우리는 항상 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서밋의 시간이 있었어요. 특징을 보니까 한적한 곳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새벽 미명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 산에 올라가서 수도사들이 그냥 기도한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한 기도는 뭐냐면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여유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유 없이 막 부랴부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게 놓치게 돼요. 많은 게.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니까요, 40일 금식을 한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금식을 한 게 아니고 40일 집중을 하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 일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일꾼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다면요,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전도하지? 그건 틀린 말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힘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턴을 했습니다. 바울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그 시간이 언제였냐? 드로아의 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 시간, 잠자기 전에 이 시간이 사역자에게는 필수야, 필수.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자로 쓰시려고 지금 세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 훈련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제자를 키우고 세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 뭐 내용도 없이요, 그냥 뭐 하면 사람을 안 붙여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놔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왕좌왕 한다니까. 그럼 그걸 그 사람이 뭐냐? 대상자가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제 떠나요.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다니까.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일수록 훈련시킬 내용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는 붙인다. 그래서 5가지. 첫째, 예수님은 현장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을 보면요. 둘씩 짝져서 예수님이 현장 훈련시켰어요. 현장. 그 지금 내가 말한 이 현장 훈련은 한번 가서 복음 전해보는 훈련이에요. 그 유목사님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기 운동 이런 거 했다니까. 우리 어제 청년들 지교회 하는데요. 한 명씩 다 구원회개 시켜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그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또 있죠. 뭐냐? 실제로 현장에서 한 명에게 복음 전해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한번 보여줘야 돼. 그래서 초창기 때는요, 저 부산역에다가 찬양팀을 보내가지고 찬양하면서 한쪽에서는 찬양하면서 사역자들이 그 몰려서 이렇게 찬양 듣고 이런 불신자들 찾아서 복음 전하는 걸 매주 했어요. 찬양 전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차원의 현장이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면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제 기도의 서론이에요. 기도의 서론.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팔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기도의 서론.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내가 우리 집에 오는 미션을 하는 친구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시켜요. 청소. 청소. 그 생각 바꿔야 되거든요. 뭐냐? 내가 지금 훈련 받으러 왔지 무슨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생각 바꿔야 되거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자꾸 이렇게 빈대 붙어가지고 돈도 안 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 바꿔야 돼. 그런 생각들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전도하고 다 연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틀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다니까. 세상에서 각인된 거기 때문에 참 이거부터 바꾸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가 안 돼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이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너에게 있는 들보, 눈에 있는 거, 들보. 그 말은 이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빼라. 너부터 봐라. 이 말이에요. 먼저. 나를 보게 되면요. 상대방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사람은 산에 데려가서 기도도 시키시고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가치,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1, 2분도 안 걸리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복음의 가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한 발견, 재인식. 그게 돼야지 되지. 그거 안 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면요 이제 진정한 동기가 생기죠. 진정한 동기. 진정한 동기.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미션홈을 한다. 미션홈 하겠습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훈련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말씀이 성취되는 중에 전도 문이 열립니다. 뭐냐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딱 피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창세기 3장 15절은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중심이에요. 이 흐름을 계속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그게 창세기예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400년이 노예가 됐어요. 요셉 이후에 끊어졌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 회복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운동을 위해서 준비하신 서밋이 있다니까. 시대마다.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이 그냥 계속 듣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요. 이사야 7장 14절은 뭐냐니까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언약을 놓쳤다가 회복하는 흐름이에요. 여기에 7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냐? 속국시대죠.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는 몇천 년이 지났지만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그게 지금 로마의 속국시대란 말이에요. 벌써 흑암시대가 벌써 400년 동안 흑암시대예요. 지금 말라기서 이후로. 단 한 번도 고백되지 않은 신앙 고백이라니까. 제가 20년 전에 20년 넘었죠 이제.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문에서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불신자 가문에서. 수백 년
예?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흑암이었던 우리 가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흐름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흐름 속에 모인 자들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된 사람들이 절대 제자들이다. 남은 자. 그럼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여정입니다. 모든 사건, 문제, 응답까지도 전부 여정이에요, 여정. 언약의 여정. 그 뒤에 걸 봐야 되고, 내면을 봐야 되고, 숨은 면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인 자들에게 온 응답이 돼요. 이 언약 속에 모인 자들에게 온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이게 이제 응답이죠. 이게 보세요. 이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랍니다. 시간표.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복음을 들을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복음 전할 위에 예비된 장소, 딱 그게 맞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집사 중에 한 명이 자기 친동생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모레 이제 중국을 가야 되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교회를 데리고 왔대요. 처음 온 거야, 불신자.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끝나고 또 무슨 일이 많더라고요. 시끄러워가지고 장소를 찾다가 영어 예배부로 들어갔잖아요. 영어 예배부. 그래서 내가 한 5분만 있겠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한 명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서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영어 예배부와 분위기가 안 맞아요. 딱 보니까.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좀 분위기가 안 맞는 애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 옆에 딱 서 있더라고, 계속.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우리 중고 예배부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걔가 왔어. 영어부의 목사가 데리고 왔어. 블랙 목사인가? 누구지? 네, 데리고 왔어. 얘가 중국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애가 지금 영어 예배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걔가 글쎄 거기서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 영어 예배부 장소에 거기서 중국인한테 복음 전하려고 영어 예배부 장소 갔는데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딱 보면서요. 야, 이게 진짜 이 시간표는 정확하고 하나님 손에 있구나. 예. 그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 가서 전하지? 어디 가서 복음 전하지? 이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 그러면 이 전도 부담되는데.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뭐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그게 전도 속에 있어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절대 제자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고민되는 게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계시고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계시는데 이거하고 전혀 안 맞게 자꾸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하고 전혀 안 맞게.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 그러니까 고민인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옛날 같으면 불러가지고 얘기 좀 하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광고를 해도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광고를 하고, 미팅을 해도 회의를 해도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회의를 하고, 뭐 계획을 짠다고 기획을 해도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계획을 짜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전도 운동에 맞추십니다. 전도 운동. 그 말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시간표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문을 여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불렀다 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뭐냐?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시간표에,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바뀌어요. 이 속에 있어야 돼.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을 한 사람 붙잡고 계속 하는 거는, 그거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인 양육이지. 그것도 틀린 양육을 계속하면 안 돼요. 다락방은 뭐냐면 이게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속 중요한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다락방 속에 들어가면, 다락방 안에 있으면요, 바뀌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9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가는 게 이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목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모여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모여야 돼. 몰려들어야 돼. 몰려와야 돼. 참 은혜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영접한 그 불신자가 작년에 벌써 한 1년 됐어. 1년 전에 그 집사님이 내게 목사님 우리 시동생이 있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요. 자기 시동생이 보이스 피싱 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감옥에 가 있다나?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가지고 이 가정을 두고 이분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어렵게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 남동생이
지금 이런 상황, 가문의 배경,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제 그 집사님 언니가 중국의 목사님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예. 지금 이제 목사가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집안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집안인데 지금 중국에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한국에 왔어. 어디 왔냐니까 요 근처로 왔다. 가정이. 남편은 지금 막노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 어린이 사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기 시동생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나에게는 전도 준비잖아, 지금. 예. 내가 지금 뭐 오늘 전도지 하나 딱 들고서 예? 어디 전도 가야 될까? 이거 하고 지금 같아요? 여러분 캠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캠프라는 게 흐름을 타면서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은 항상 서밋의 시간이 있었어. 그리고 가야 될 현장을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대상자들을 항상 집중하면서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삶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시간표가 온다 안 온다? 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사람 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어. 사건이 터졌어. 그게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그 뒤에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게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드시겠죠. 뭔가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죠. 근데 지금 그게 사건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시간표고 역사라는 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이잖아. 보이시죠? 안 보이죠? 안경 좀 쓰세요. 안 보이면. 오늘 분위기 왜 이래?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라니까. 그냥 전도지 하나 들고 자 오늘 캠프니까 나갑시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추우니까 일단 카페 가. 그렇게 캠프를 계속하면 예? 하여튼 뭐 안 하는 것보다야 전도의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좋겠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여러분은 항상 뭘 준비하라? 전도 생각을 하고 그죠? 특히 여러분이 올해 1년을 지속해야 될 현장을 생각해 보면서 전도를 딱 준비하면서 서밋의 시간을 가져나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시간을 평생 항상 기도. 아멘. 자, 그러고 있는데 1년 만에 시간표가 왔잖아요. 1년 만에. 근데 내가 그 집사님이 작년에 그 집사님이 한 분이 하는데 자 겉으로 볼 때는 일단 망했어. 한국에 왔어. 지하의 단칸방에 살아요. 남편이 막노동해요. 이 현실이에요. 사실이지 현실이지. 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앞으로 전도운동에 대해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래서 거기서 뭘 시작했냐? 다락방을 시작했다니까. 다락방.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선별해서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우리 윤희아 전사님 가시는데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는다는 거 어떻게 하냐? 알아요 나는 은혜 받는 거. 일단 나한테 자꾸 커피 사주더라고. 커피를 매주마다 사다 줘. 이 남자가. 예? 무뚝뚝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던 분이 매주 나한테 커피 사다 주더라고. 뭔가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러지. 예? 뭐 커피 안 사주면요 귤이라도 한 개 갖고 와. 매주. 예. 그 부인 집사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불신자가 계속 이제 붙고 있다네. 불신자 영접하고 불신자 붙고 있다네. 그러는 중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워가는 중에요. 가문을 뒤집습니다. 가문을. 그래서 그 시동생이 이렇게 복음 듣고 영접한 거예요. 시동생이. 그래 복음 듣고 영접하는 그 자리에 예? 중국 애가 영어 예배부에서 만나져가지고 거기 와 있더라니까. 예. 근데 걔가 또 어디 와? 걔가 또 그 친구가 그 생뚱맞은 그 친구가 어느 뭐 하는 애냐? 걔가 지금 고려대학교 학생이라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할 학생. 그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지교회 있잖아요. 지금. 예? 자꾸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전도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문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이래서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있다. 그날에 복음 들은 사람이 3천이나 되었더라. 됐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변화가 되네요. 변화가. 현장에 변화가. 개인도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현장도 바뀝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올해는 꼭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캠프에 충실하라니까. 기본 캠프에 충실하니까. 예배만 잘 들어도 돼요. 말씀의 흐름만 잘 따라도 돼. 그 속에 있기만 해도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 응답이 지속돼야 되겠죠. 한번 끝나고 말면 안 되겠지. 지속돼야 되잖아. 그 지속이 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보세요. 베드로가 안 되던 사람이야. 절대 불가능.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전도도 실패하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베드로야. 절대 불가능. 근데 이 사람이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시간표와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이 말이야.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락방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이게 혼자 있는 시간에도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기가. 그게 제9시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지속입니다. 그래서 제1 RUTC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2 RUTC는 뭐예요? 지속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제3 RUTC는 뭐예요? 이제는 안 보이는 현장으로, 안 보이는 전도 역사라니까. 치유와 서밋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날 때부터 자, 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현장에 숨겨진 오래된 영적 문제 이거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현장에 오래된 숨겨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거를 치유하면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그건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라고 했습니까?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뛰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뛰어갔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안 신뢰할 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이거. 치유잖아요. 치유 서밋이에요. 치유 서밋. 예. 이게 이제 지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운동이 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에 꼭 실천할 거 있습니다. 실천할 게 뭐냐? 오늘부터 여러분이 꼭
서밋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서밋의 시간. 그러면 현장하고 연결된다. 현장하고 연결된다는데, 여러분 일단 이 체험부터 해야 돼요. 전도자는.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항상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이에요. 캠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캠프를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깊이 많이 기도하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항상 늘 이 시간을 꼭 갖게 되시면 현장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연결된다니까. 시간 없어서 안 된다. 다 그거 안 돼. 현장 갈 시간이 없어요. 틀린 생각이에요. 연결돼요. 여러분 앞에다가 갖다 놔요. 사람을. 만나게 돼. 자, 현장하고 연결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표가 딱 보여. 20가지가 딱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악신이 떠나가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올해의 치유와 서밋과 RTC 운동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2,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본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정말 전도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영혼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혼을 전도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장의 흑암과 우상의 문화 속에 빠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도 준비되게 하시고 서밋 시간을 3타임에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만나고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현장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예비된 삶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올해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꺾이며 정말 하나님 원하신 성전이 건축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에 전도운동 하신 교회당이 세워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차이나타운이 복음 차이나타운이 될 수 있도록 이 RTC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모든 아버지 목회자 원내스대에서 정말 중화권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명 목사님 나와서 우리 축도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저희들 절대 제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이 흐름 속에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 성령인도 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할 수 있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강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모든 사역과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